오늘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거 제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강생한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성육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사망 권세에 이제는 머물러 계신 것,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무덤에 묻히시고 그냥 끝나냐? 그 무덤에 묻히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셨는가라는 질문의 답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어떤 중국의 왜 그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진시황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국을 통일한 왕이었고 7개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농업 기술을 아주 발전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C 또 인터넷, 스마트 이런 어떤 시대를 살면서 지금은 이런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 그 어떤 이 역사의 어떤 흐름에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반면 어떤 기업은 이 어떤 AI 시대에 맞추어서 기업을 막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옛날에 그랬던 옛날 진시황이 이제는 전국 7개 나라를 통일하면서 대중국을 막 일으켜 세우고 또 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의 AI 시대에 맞추어서 뭔가 획기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 만리장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진시황이 그걸 세웠거든요. 자,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하면서 그가 또 한 가지 추구했던 게 뭐냐면 죽음을 정복해보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불로초 이런 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자연의 법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중에 죽지만, 죽음을 당하긴 당하지만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일까요? 육적인 부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학교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이 몸을 누가 만져봤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손을 넣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육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활은 맞는데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몸이 죽고 나면 요즘은 어떻게 많이들 하죠? 화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요즘은 다 장례 치를 때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화장한 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모셔두는 분도 계시고, 어쨌건 뭐 땅 속에 또 매장을 시키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을 시켜도 몸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땅에 묻어도 매장을 해도 우리의 몸은 나중에 다 썩고 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견해나 우리의 눈, 우리의 이성적인 이 판단으로는 우리 몸이 썩어져서 흙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몸이 뭐 한다고 그래요? 잠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 몸이 땅 속에 들어가든 뭐 화장을 하든 이제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버려서 형체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 몸이 이제는 다시 육체의 부활을 이룰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장막집이 아니라 신령한 장막으로, 아름답고 신령한 장막으로 다시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육적인 부활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보통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절설이라는 게,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로 운명하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몸에,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서 손에 발에 대못이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우리 몸 속에 특히 물 종류 가장 많은 게 혈액에 20% 이상의 혈액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사라진다, 그럼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물론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시험해 보진 않았는데, 책을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에 20% 이상만 빠져도, 한 20%까지만 빠져도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자, 뿐만이 아니라 기절설뿐만이 아니라 시체 도난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2인 1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는 부활해서 쉽게 말하면 사라졌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를 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죠.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렸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뭐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또 증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그 증인들과 주장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사실이란 사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목격한 증인들이 숫자를 따진다면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513명이 넘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가리키죠. 12제자에게, 그리고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따지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한, 그래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513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증인들이, 법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만 있어도 그걸 사실화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513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부활절날 우리 전도 축제하고 막 이럴 때 이번에 부활절이고 하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고 뻥치지 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비꼬면 증인들이 있다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와 나 믿을 거야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답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1장에 가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계실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성경을 좀 읽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구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걸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 또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고 어떨 때는 앉아 계시고 어떨 때는 누워 계시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예를 들어 독생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자녀를. 근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린다? 이거는 진짜로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시킨다는 그 가치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우편이 있고 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른쪽, 이거는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좌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위,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때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성부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높아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재림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심판,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지? 이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 종말, 심판, 재림의 때를 언제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다 아신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때를 만약에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걸 더 강조하기보다는 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심판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형벌을 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심판의 날에 반대 의미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임하여 믿지 않는 자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종말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 죽음을 맞이한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물론 이 어떤 이별에 대한,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부모님, 이 가족들과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 늙고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형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도 맞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과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지금 몇 번째 교회를 모시고 와서 수요일 날 낮예배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 좀 영접 기도도 좀 시켜주시고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를 쭉 했죠. 하다 우리 어르신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 천국 가고 싶다.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과연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다 영원한 형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3번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도 천국 왔네. 이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왔다. 이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없네. 그 사람 장로님이었는데, 그 사람 목사였는데,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라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영원한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냥 의무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목사님 또 추수감사절 되니까 또 해야 되면, 왜냐? 갈림길에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이, 나의 친한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영원한 형벌에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에 이르를 거냐, 구원의 완성을 이룰 거냐, 지금 그 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어머니 금요일날 통화했거든요. 금요일날 통화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어머니 잘 치료받고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와요. 어머니 좀 안 좋다고, 기도하라고. 주일날 새벽에 전화, 돌아가셨다고. 금요일날 찌렁찌렁하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금방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가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지금 아내가, 남편이 아직 젊고 건강하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 정전도사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아버지가 쓰러졌대요. 빨리 가봐라, 빨리 가라. 나는 그냥 원래 좀 이 지병도 있으시고 투석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냥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그냥 또 치료받고 나오시겠지.
좀 이따 전화가 돌아가셨다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주적인 종말을 심판의 날 그것을 맞이하든 우리는 언젠가 이 심판의 이 종말을 예수님 다시 오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를 것이냐. 만약에 내 자신이 없다 그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전도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도 출석하고 예수님 믿고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어요.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씩 전도하는 운동에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 좀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꼬시면서 그렇게 전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심판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늙고 죽음을 맞이하여 예를 들어 천국에 갔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들 맞죠? 다 고개 끄덕끄덕끄덕.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80년, 100년 긴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근데 인생을 80, 90, 100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잠깐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구붕왕 원사님 병원에 계신데 구붕왕 원사님한테 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눈 껌뻑 두 번 하니까 90이 넘더래.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요 35세 젊을 때 부산에 와서 개척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이제 55가 돼요. 55가. 아이고 세월이 참 빠르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예를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80년, 100년은요 점 하나 찍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리고 한 80년, 10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지낼 것까지 계산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점 하나 찍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고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요.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양, 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어슬렁 대충 살자고 얘기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점 하나 찍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이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걸 제가 하지 말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 어떤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 두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